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방금 주선미 집사님 기도에서도 그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운동선수들은 다 룰이 있어요. 룰.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약물 복용해서도 안 되고, 넘지 말라는 선을 넘어서도 안 되고, 먼저 출발해도 안 되고, 룰이 있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를 빗대어서, 빗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인 성경대로 신앙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룰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할 때 보면은 육하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육하원칙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나라 들어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둘째치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만 바라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요. 소경이요, 소경.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신의 성품에 참석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격을 갖추면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하는 열처녀와 같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과 등을 가져갔는데 미련한 것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 안 했잖아요. 결국은 기름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갔고,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아들이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나중에 손님을 보러 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 보고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지 친구의 임금의 혼인잔치에 가는데 평상 보러 가면 안 되잖아요.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가는 그런 봉변을 당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베드로서 1장 11절 다시 보세요. 이같이 하면이라는 것은 바로 신의 성품을 갖추면이야. 신의 성품을 갖추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거 명심해야 돼요.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약속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바로 결론을 얘기한다면 신의 성품을 갖추게 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목적이 있고 신앙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기 위한 목표는 신의 성품을 참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본문을 다 기른 걸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잡다 보니까 이로써부터 시작되는데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게 이로써라는 것은 그러므로나 같은 말이에요. 이로써라는 것은 그러므로 소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거는 우리한테 하는 말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거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은 마음의 평안과 신체의 강령함을 말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건강이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알으면은 평강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 했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 덮어놓고 천국 가겠다? 그거는 도둑놈의 심보예요. 갈 수도 없어요. 길도 모르는데.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더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다 주셨잖아요. 모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자가 돼요. 경건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와 롯과 같은 자들, 의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해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복받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부르신 거예요. 이 3절만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신 그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 모르면
이런 섭리를 모르잖아요. 성경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다 있잖아요. 본문 말씀 4절 다시 보세요. 이로써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로써.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 택해서 불렀다. 그러므로 그 보혜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우리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썩어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 정욕대로 사는 거잖아요. 다 본능이 있잖아요. 모든 게 세상 만물이 다 정욕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욕대로. 식욕, 색욕, 무욕 다 욕심이잖아요. 정욕대로. 그 정욕대로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영생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정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욕대로 살 것 같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먹고 즐기고 마시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세상 쫓아가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 않지.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오다가 세상 쫓아가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보타는 자를 간음하는 자로 했잖아요. 하나님 두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다 간음하는 거고 원수되는 길을 가는 길이에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 보는 대로 하고 싶잖아. 보는 대로 먹고 싶고 보는 대로 입고 싶고 보는 대로 갖고 싶고 그게 다 정욕이잖아요. 육신의 욕심이잖아요. 육신의 욕심.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의 세상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 말 이해하잖아요. 세상도 다 흘러가잖아요. 정욕도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청년 때 욕심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관해. 이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달라. 삶의 생각. 육신을 쫓는 자는 오늘 뭐 좋은 건수 없을까? 뭐 좋은 일 없을까? 계속 이런 것만 사는데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신의 성품 과연 뭐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부활하고 어떻게 해야지 영생하지? 어떻게 천국 가지? 그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진주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기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골프 칠 때 골프에서 굿샷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가 딱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샀을 때 그게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그게 평안을 얻는 길이고 평강을 얻는 길이에요. 1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육신대로 살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다 뭐 요즘 와서 100세 하는데 100세 살면 뭐야? 다 결국은 죽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산다. 14절 보세요. 몸에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서 8장도 읽을 줄 모르는 소경이기 때문에 다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은 유업을 다 아들한테 주고, 뭐 후사도 다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지 종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시체로 남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다른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성령을 위해 사는 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아직도 세상 욕심대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고 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다른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어요? 아닌데. 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은 신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뜻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 사단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하나님을 빛이라 말씀한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마귀의 역사에 있는 자들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왜? 마귀의 일을 넉넉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하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육신에 속한 일이잖아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살아서 육신은 나지만 나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는 자가 됐을 때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사람이 어떻게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신만이 신의 성품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갖기 전에 우리가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신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이 돼야 돼요. 신이 돼야지 신의 성품을 갖지. 사람이 어떻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떻게 신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나님 말씀 받아가 신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되셨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하나요? 말씀이 하나고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분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이 돼야 돼요. 신이 돼야 돼요. 어떻게 신이 되냐? 어떻게 신이 되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신을 준 그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신을 받았느냐? 다윗의 뿌리에서 난 가지 사명자가 하나님의 신을 받았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했다. 다윗의 뿌리나 이새의 뿌리는 같은 한 뿌리잖아요.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관명한 새벽벌에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뿌리인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결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비했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사명자도 가지로 비한 거예요. 나무 가지로 비한 거예요. 아니 뿌리에서 한 움이 터서 보면 그게 자라면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무가 되는 거고.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다윗의 뿌리인 그 가지에 뿌리에서 나온 가지에게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이 임하셨을 때 어떤 능력이 나오느냐? 3절 보세요. 그가 다윗의 뿔에서 나온 가지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육신대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말씀하세요.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예요. 공의와 정직. 입의 막대기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막대기로 비한 거예요. 5절 보세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은 공평과 공의, 정의, 성실 이런 것이 생활에서 나타나는 분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사명자는. 요한복음 16장 13절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는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진리의 성령 말씀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성령 하면 영으로 알고 있어요. 영으로. 사람이요. 사람.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대언자예요. 예수님 영광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을 대언하는 거지, 내가 뭐 꿈에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봤다, 그런 헛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를 하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것 다 받았듯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까지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을 받는다, 다른 말로 말씀을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지식 아무리 받아봐야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 사람 못 바꾼다라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소멸하고 이건 없애야 돼, 버려야 되겠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지식 아무리 받아봐야 사람 안 바뀌어요. 근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세계 열국 중에도 택함 받은 자예요. 25절 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상은 뭐 부처나 독상, 목상, 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목자들을 섬기면서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무슨 영을? 이걸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새 영, 새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부드러운 사람의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예수님이 온유한 자고 모세가 온유한 자였듯이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겉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람 외모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속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거예요. 27절. 이렇게 새 영을 받았을 때에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또 내 신을, 그 영이나 신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하나님 신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누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새 신을 받은 자, 새 영을 받은 자, 새 말씀을 받은 자, 새 언약을 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교회 다는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새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성품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세요. 이러므로 여러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신의 성품 가져라. 신의 성품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만든다. 믿음 하나만 설명하기 위해서도 1시간이 넘어요. 믿음 하나만 해도 다 해줄 수는 없는데, 이거를 자르고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이 안 그려져. 그래서 중요한 구절만 해서 여러분들한테 신의 성품을, 큰 그림을 그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시간이 길더라도 나누지 않는 이유예요. 듣는 자는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못 깨닫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믿음도 설명 안 돼 왜 넘어가? 베드로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가장 신의 성품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근데 믿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뭐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자들이 믿음 전공을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뭐 그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만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내가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내가 부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내가 영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그게 믿음이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조금만 육신적으로도 한번 찔러버리면 나 교회 안 다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발로 차고 쫓아내도 안 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의 정의도 모르면 안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은 천국 여러분들 가봤어? 못 가봤잖아요. 영생 여러분들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에 다 알려줬잖아요. 부활도 다 알려줬잖아. 부활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러는데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지 못해요. 성경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교회 나오는 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구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첫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둘째 부활은 어떻게 해주고,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말이야 다 죽는데 어떻게 영생이 가능하지? 성경 말씀 알았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졸지 않고 끝까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 나와서 눈 감고 있으면은 교회 나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그 믿음은 그냥 가만히 들은다 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세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게 믿음과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요. 26절,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믿음 속에 난 믿음이 있다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시체와 마찬가지야. 시체야.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기초인데 믿음에 뭐를 쌓아라? 덕을 쌓아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람이 덕이 있다는 걸 알아. 내가 뭐 덕이 있다 그거 못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는. 덕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고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저 사람이 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네 모세 보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느냐 이 사람아. 제덕이 겸비한 자를 찾아서 그 자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해라. 네가 어떻게 다 하느냐.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장인 잘 만나서 모세도 그렇게 지도자 삼아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재주와 덕망을 같이 갖춰야 돼요. 재주는 있는데 덕망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품어야 돼요. 다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보세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치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재주와 동망이 겸손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진실무망,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는 자, 불의한 일, 당당하지 못한 일을, 이득이 생기는 것을 미워하는 자를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제덕이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덕이 있는 자는, 정결한 자가 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에 살다겠다는 자들은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 사람을 친구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임금은 하나님을 빙자한 거잖아요. 결국은. 잠언서 22장 11절 보세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정결한 자가 되다는 거예요. 정결. 그래서 경건한 자로 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로.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많은 게 세상 영어 수학을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그 지식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보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게 덕이요, 이게 덕이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착하고 다른 사람을, 약자를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배려고 나누고 도우려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쌓아요. 지식은 세상 학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게 그게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잠언서 1장 7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경외하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 해요. 성경을 멀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식 없는 목자, 사명자 밑에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갖지 못하면 천국 못 가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경 지식이 없는 자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해요. 네 자식을 잃어버린다. 이건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제사장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7절 보세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목자 밑에 있으면 교회가 크고 많으면 많을수록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의 영화를 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해서 준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은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 도다. 이런 거짓 목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 자가 이런 거짓 목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짓 목자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호세아서 4장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보라며 그 소회를 갚으리라. 오늘날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건 똑같아. 똑같다는 거예요. 니나나 우리 그 목사님한테 들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공공의 입에 하잖아요. 성도들이. 없어요. 똑같이 돼버렸어요. 모르는 게. 똑같이 소경기고 귀머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그럼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황폐해지게 되게 돼 있어요. 유럽에 그렇게 엄청난 대성당들이 지금 박물관으로 다 변했잖아요. 그렇게 수천 명이 나오는 그런 교회나 성당이 다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안 나오고 다 관광객들이 들어차서 쳐다보는 역사 박물관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보세요. 지금 새로 개척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설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에서 그냥 싹쓸이해서 가는데, 아니 작은 교회도 없는데 무슨 큰 교회가 되겠어요? 그것도 종말을 눈앞에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지식을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로 감춰져 있는 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대언의 사명자로 온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뭐를? 절제를 절제. 절제라는 것은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멈출 줄 아는 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이거야. 여러분들 왜 병이 생겨? 과음, 과식, 과로 다 지나쳐서 생기는 거예요. 다 지나쳐서. 그거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뭐 타고난 사람도 있고 노력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열매된 사람들의 축복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속에 절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말씀의 열매는 진리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뭐요? 절제가 들어서요.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왜 절제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거 뭐 먹고 싶은 거 과자나 떡, 술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거하고 바꾸느냐고 귀한 몸을. 이 절제할 능력이 없는 자는 직분을 받을 자격도 없고 직분을 받아도 그 임무를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직분 받는 자는 다 절제의 미학을 가진 자가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뭐하며? 절제하는 자가 감독 직분, 사사 직분, 사도 직분, 제사 직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면, 이런 능력을 구비한 자가 바로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 직분을 받아서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그 집사 직분이 엄청 중요한 직분이에요. 이런 걸 갖춘 자가 바로 집사 직분, 감독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인내를, 절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하라고 했어요. 인내.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거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면 얻을 게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세요.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천국, 영생, 부활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도 마찬가지. 성령의 선물이요. 성령의 열매 속에 오래 참고 기다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은 인내해야 돼요. 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인내는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 깨달은 거. 성경 속에 인내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인내의 대명사 욥이요, 욥.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흥정하잖아요. 욥보다 더 하나님 믿는 자가 있는가 보라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단에게 다 내줬어요. 목숨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라 했어요.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욥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마누라 죽고 재산 다 탕진하고 자식 다 죽었어요. 나중에 다 보상받잖아요. 더 이쁜 아내 주고 더 훌륭한 자식들 다 주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가서 집에 가면 욥의 욥기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 복 받으려면 인내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사단 마귀가 흔들어도 하나님을 굳게 잡고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내를 배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켰을 때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도 면케해 준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켰을 때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도 면케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에다가 뭘 하라? 경건하라. 경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노아와 롯과 같은 사람을, 의로운 자들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구원은 이런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복도 이런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다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 고모라 심판도 우리 후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그 사건은.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 롯도 노아도 다 의인이었잖아요. 경건한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조롱과 핍박을 받아요. 야, 니 하나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조롱과 핍박 많이 받아도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 볼 것 같으면 뭐할로 하나님 믿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에다, 그 다음에 뭐를? 형제우애를, 경건의 형제우애를 말해요. 형제우애를. 영적인 형제나 육적인 형제나 형제우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형제우애를. 마태복음 5장 22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지금 현재 미워하고 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라고 하는 자들, 바보라는 뜻이야. 라가라는 말은. 그런 자는 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형제를 가리켜 미련한 놈이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형제우애를 중요시 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형제 간의 우애와 화목인 거예요. 영적인 형제나 육적인 형제나.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인도 마찬가지. 자기의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고 동생의 예물을 받는 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가인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계속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어디에 가느니라?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썩을 것,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영적 살인자예요. 영적 살인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형제 후에 뭘 공급하라?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매듭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 사랑은 온전히 엮는 매듭이요. 결정체예요. 사랑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사랑이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을 공급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사랑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형제들에게 공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광범위해요.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 아주 광범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룬 자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은 뭐예요? 신의 성품이 여러분들한테 흡족한즉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기 전에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알았을 때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다 중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되게 않으면 다 간사한 자들의 마귀 유혹에 다 넘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다.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예수와 합한 자가 돼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과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잘라져서 불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성령의 열매도 맺고 빛의 열매도 맺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을 때. 베드로후서 1장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런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을 갖추지 못하면 소경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원시지 못한 것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영생, 부활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자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과 맺어주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율법에 육신적으로 사는 삶,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거를 잊은 자가 바로 소경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세요. 멀리 내다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있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데가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그 베드로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걸 보라, 이걸 보라. 이게 이거 못 보면 소경이라 이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격 갖춘 자가 나타나기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좀 봐라 이거야, 봐라.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지금 4절부터 말하는 신의 성품을 얘기하고 베드로서 3장에서 다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걸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소경인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보지 못한 자들이 소경인 거예요. 소경.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과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자 되시길 원합니다.
옛죄를 깨끗하게 한 걸 잊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걸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걸.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 율법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주는 이걸 잊었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갖지 못한 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에 기록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계속 그러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택하고 부르신 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행한즉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을 행한 것은 신의 성품을 행한즉 실족지 않는다. 실족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헛디뎌 가지고 실족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망가지고 육체가 멸하는 것을 실족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대로 행했을 때 실족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언제부터 여러분들 택해서 불렀어요? 창세전부터 택해서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종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 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종 되게 한 게 아들 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해서 이 감춰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걸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불렀냐? 왜 택해서 불렀느냐?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 닮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서로가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자예요. 악한 자들은 부르심을 자가 아니에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섭리를 깨달아야 돼. 이 섭리를.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이런 축복을 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을 때 그때 실족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언제 실족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시편 87장, 시편 37장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이라는 뜻은 뭐예요? 다른 말로 신의 성품대로 하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했을 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넉넉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넉넉하게 좀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하늘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나라 지금 달나라 별나라 다 가보고 다 하긴 다 했지만 사람 살 곳이 없잖아요. 거긴.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예언된 일곱째 나팔 불 때에 바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했잖아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뀌는 거지.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바로 여기 들어가는 자가 구원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신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서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을 갖추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